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땅을 요단 서쪽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어떻게 분배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땅을 분배하는데 그 지도자가 제사장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기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었어요? 제비 뽑아서 주었더라. 2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 뽑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간식 먹을 때 사다리 타기 하듯이, 우리 사다리 타기는 조금 다르지만은,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렇게, 통 안에 뭔가 이렇게 쪽지를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뽑는 게 제비 뽑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이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적어 놓고 그것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뽑아서 제비 뽑기를 내서 그 땅을 분배했더라 하는 거죠. 재밌는 방식이죠.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나눌 때 그들은 흔히 제비 뽑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예요? 일종의 자기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일종의 도박행위예요. 도박행위.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비 뽑기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모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감당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 이런 근거는 이사야 64장 8절과 에레미야 18장 6절에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토기장이로 표현해요. 토기장. 그리고 인간은 진흙이에요. 토기장이라는 것은 진흙을 어겨서 뭔가 자기가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 그래요. 토기장이는 이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을 어겨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 토기를 다시 망치로 깨서 그것을 부셔서 다시 가루를 만들고 다시 흙을 물과 함께 짓이겨서 다시 진흙을 빚어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어떻게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왜 나는 작은 항아리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느냐, 실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큰 항아리로 만들어서 왜 물을 많이 담게 하고 일도 많이 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인간이 참견할 수 없는, 인간이 따지거나 항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무모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마치 여기 개미들이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앉아가지고 지팡이를 망치를 들고 아무나 막 개미를 두드러 패고 그냥 망치로 죽이는 이런 무모한 하나님은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공정하신 뜻대로, 그의 사랑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 일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바로 만든 이런 진흙으로 인간을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를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지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 가운데 나온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고백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요단 서편 기업의 땅을 분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지파 반은 이미 분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죠. 자, 이미 받은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에서 받은 두 지파 반은 기업을 주지 아니했지만 그들에게도 준 것이 있어요. 요단 서편에서. 자,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고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두 지파 반, 그렇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죠. 근데 그 지파들도 요단 서편에서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주할, 전쟁하는 동안 거주할 것과 또 목초지, 그들의 짐승들을 칠 곳은 주었지만은 그러나 땅은 그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했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미리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자, 그가 나서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는 것은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약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5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 정탐의 보고 내용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갈라졌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러고 한 사람들은 이제 잘 됐다고 얼른 들어가 차지하자 그러고 다른 정반대의 보고를 했는데
오늘 갈렙은 충성의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충성으로 보고한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것은 믿음의 복으로 높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장대같이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잘못된 보고를 함으로 그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싸울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충성의 보고를 했다. 충성했은즉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 그래서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갈렙의 나이가 많죠.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그때 갈렙보다는 한 7, 8살 위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지금 85세의 나이에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자, 그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사실 방황은 38년, 40년 동안 했고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이 지나간 거예요. 7년이. 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이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비 뽑아 나누는데 나는 제비 뽑지 않고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 갈렙이 무슨 특권 의식이 있나? 자기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미 45년 전에 갔었다고 뭔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한 것을 받고자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그들이 차지해야 될 헤브론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을 내가 점령해서 내가 전쟁해서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희생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을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 그것은 바로 갈렙의 희생의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의 나이 85세다. 여러분의 연세가 85세가 넘는 분이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여러분은 대개 그저 70을 넘지 않으신 분들 같아요. 대개 70 전후. 그러나 오늘 그는 85세. 85세에 과연 전쟁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제가 어디를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거기 연극인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손숙 씨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거기에 신구나 이순재 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분들에 대한 별명이 요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분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방탄노년단이에요. 방탄노년단. 그런 노인들이지만은 그들은 방탄소년들 같은 인기를 한 몸에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연세는 대개 80 전후에 많은 경우 신구 같은 경우는 85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순재 씨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들은 30대 40대와 똑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요. 영화도 출연하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또 연극도 나가고 그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연극에 나갈 때만 지금도 마음이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아니 85세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긴 대본을 2달 전에 이미 다 애워서 2달 동안 연습을 해서 그것을 시간 오르는데 그분들은 감기에 걸려서도 안 돼요. 왜 연극하는 배우가 감기 걸리면 누가 그걸 대체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더블로도 한대요. 주인공이 2명, 3명 돼서 감기 걸리면 딴 사람이 또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기 걸려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야 되니까. 연극이라는 건 보통 한 번 시작되면 2달, 3달 동안 하는데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80세가 다 됐고 85세가 되신 분들이 아직도 건강하게 그 대본을 다 암송하고 젊은이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부러워. 야,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내가 85세가 됐을 때 저분들처럼 저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정말 그것이 이제는 은퇴한 이유니까 이런 정식적인 목회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거하고 내가 설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연세 85세 때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90세가 돼서도 건강해서 걸어서 여기 나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건강을 주신 거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지금도 건강한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참 놀랍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동탄 우수공원을 하루에 1시간씩은 돌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아침에 힘써 산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90대도 아마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을 게을리하고 아유 추운데 아유 집에 가 쉬는 게 낫지, 따뜻한 데가 나는 좋아, 이러면 그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젊을 때부터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매일 새벽기도 오는 것 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여전히 그런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헤브론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이가 85세가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장대같이 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결국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허락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 일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주시고 그 감당할 사명의 성령의 충만함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그를 통해서 그 헤브론이 바로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 그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되실수록 어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거예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러나 그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건강 주시면 골골해도 100세까지도 능히 건강하게 살아요. 아픈 데도 있고 쑤신 데도 있지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너무 심히 포기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비록 아픈 곳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못할 것이 뭐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갈렙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